샬롬. 오늘 예배 자리에 함께 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갈급함인 것 같습니다. 기쁨의 찬양도 또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도 모두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갈급하고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하나님께서 예쁘게 봐주시는 마음이 아닐까 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급합니다.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습니다. 이 시간 내 마음에 들어와 달라고 우리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갈급한 마음을 주님 앞에 표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목마른 내용은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주에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3절 찬양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지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음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같이 4절 찬양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의 사랑이 이곳에서 우리를 임하였소서.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주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치료자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아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상하고 아픈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예배의 시간이 주님 앞에서 위로의 시간이 되주시고 주님의 치료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장소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립니다. 내 마음에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던 그 마음들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께서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치료자가 되어주셔서 아버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마음에 치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직 주님을 갈급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임하여 주시고 모든 영혼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정말 우리 이 밤하늘 빛교회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임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해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온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찬양과 온전한 말씀과 온전한 기도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밤하늘빛 교회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정말로 주님 앞에 맡겨진 소명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것인지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함께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어진 사명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을 따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이 지역에 아직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믿었다가 상처 입은 사람들 혹은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교회에 나올 용기가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며 그들에게 정말로 그들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 저 영생의 소망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선교가 80일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선교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온 세상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명 가운데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케냐 땅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땅 우리가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곳에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아이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고 나아가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곳에 계시는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안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온 모든 이들의 마음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위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의 마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오면서 우리의 소득의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우리가 가진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이 모두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헌금을 받으시며 우리의 이러한 고백을 또한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려지는 이 헌금이 정말로 주님 앞에서 옳게 쓰여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계산교회 청년부 이제 권순재 청년이 오늘 함께 또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혹시 여기 잠깐 일어나서 인사만 한번 이렇게 해주시겠어요? 감사합니다. 예, 환영합니다. 예. 케냐 선교를 위한 모임이 예배 후에 잠시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잠깐 기도 제목도 나누고 우리 케냐 선교 진행되는 그 부분들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가 샌드위치입니다. 한 주씩 우리가 돌아가면서 샌드위치를 먹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식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8월 대표 기도 순서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월 달은 또 목회 기도로 제가 기도를 하고요. 10월 달에 또 다시 대표 기도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밤하늘빛 교회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인도자와 또 금년 안에 2025년에 함께 예배드릴 10사람을 위해서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자, 제가 7절을 보고 여러분들이 8절 이런 식으로 가서 마지막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모임 이탈하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나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우리가 가진 신앙의 가장 근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에 케냐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케냐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케냐는 기독교 인구가 벌써 35%래요. 기독교 국가, 우리나라보다 기독교 인구가 더 많은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예, 맞아요. 거기가 이제 30%에서 35% 정도의 기독교 인구가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 점점 줄어서 20%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한 10%에서 15% 정도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정식 신학 과정이 잘 되어 있는 지역이 별로 없어요. 심지어 그냥 목사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그냥 목회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 신앙적인 요소나 어떤 미신적인 것들이 그들의 신앙에 많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잘 뿌리 내려졌다는 것이 단순히 스스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으로 뿌리 내렸는지 여부가 기독교가 잘 뿌리 내렸는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성경의 어떤 부분들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은 내가 좀 보류해 두겠어요 라고 한다면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들을 내가 믿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처럼 말씀은요, 우리의 신앙의 근본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할 때 말씀에 기초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기도를 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의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옛날 우리 조상들이 그냥 나무 앞에 정한수 떠놓고 하던 내가 좀
뭔가를 원하는 것들을 막 빌고 있던 그런 것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말이죠.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으로 나를 비추지 않으면 진정한 회개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왜 죄인입니까?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봤을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통해 나를 바라보았을 때 진정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과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늘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읽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바로 말씀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말씀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전도팀과 함께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거의 다 끝나가면서 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방문을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늦게까지, 밤 늦게까지 말씀 강론을 합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9절까지를 다시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얼마나 밤 늦게까지 강론을 이어나갔는지 지금 제가 여기서 15분 20분 설교를 해도 너무 졸려서 저렇게 놓아도 저렇게 거의 좌절하는 모드로 이렇게 있는데 또 이 청년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4시간, 6시간, 8시간 말씀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3층에서 기대서 듣고 있다가 졸다가 떨어진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아유, 사도 바울이 좀 융통성이 없네. 그날은 그냥 좀 잠을 자고 그냥 빨리 자고 나서 다음날 일어나서 이어서 하면 되지 왜 사람들 이렇게 말씀으로 고문을 한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죠. 다른 사람의 말을 그렇게 오래 듣는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면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늦게까지 말씀을 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이렇게 있어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었더라. 왜 오순절 전에 가려고 했냐면요, 성령께서 그를 이렇게 인도를 하셨어요. 나중에 제가 이제 사도행전 강의를 할 생각인데 이때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과 6월절까지의 이 예루살렘의 행적과 사도 바울의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행적이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한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식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원래는 이 드로아에서 그렇게 오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던 겁니다. 그냥 그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서 잠깐 머무르는 도시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드로아에서 오래 머무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이 드로아에서는 그냥 잠시 그냥 머물러 갈 수는 있었겠지만 그곳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지금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지금 바울도 알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그곳에는 바울을 붙잡으려고 하는, 눈에 불을 켜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됐거든요. 그도 그것을 알고 있어서 그를 따른 사람도 다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지금 만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드로아 지역을 다시는 방문하지 못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이곳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물론 그가 이곳에 도착해서 더 많은 여기저기서 이제
그 연보의 돈들이 이제 거치거든요. 그 헌금을 가지고 그들을 구제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의 사역들을 감당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잡히기 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더 값진 것이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드로아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들은 바울이 그 지역에 머무는, 여기 앞에 보면 7일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7일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바울로부터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 갈급했던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데이비 플랫이라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 말씀을 드렸죠. 그 목사님이 중국에 방문을 했을 때 우리 어땠습니까? 원래는 하루 일정으로 한 본문만 말씀을 전하고 가는 것이 목표였잖아요. 그런데 이 중국 분들이 지금은 아예 선교사를 다 추방했죠. 그 당시만 해도 2000년대 중후반 때만 해도 갈 수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대놓고 전파할 수가 없었어요. 이분들도 그 중국 교인들도 지하 교회에서 몰래 예배를 드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누군가가 말씀을 좀 강론해서 알려주면 좋겠는데 말씀이 너무나 좋은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오셨을 때 그 지하 교회 차디찬 바닥에서 그들이 한 몇 시간 동안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이 이 목사님한테 조릅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구약 말씀이라도 좀 우리에게 꼭 좀 다 전해주고 가세요. 그래서 다른 일정 다 취소하고 그 있는 남은 일정을 거의 다 쥐어짜내서 하루인가 이틀 전에 출발하기 하루인가 이틀 전까지 구약 말씀을 다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틀이 남았는데 이분들이 신약 말씀이 너무 듣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진짜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이틀을 이 신약의 말씀을 그들에게 온전히 전했고 정말 본인도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모르겠다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알고 있는 지식을 다 동원해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돌아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레디컬이라는 그의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왜 이 중국 성도들이 그렇게까지 이것을 부탁을 했을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듣고자 했냐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왜 말씀을 사모하려는 걸까요? 제가 계속해서 아침을 깨우는 말씀 이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계속해서 듣고 계시는 분들이 한 30분 정도가 됩니다. 30분 정도가 계속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제가 한 번, 두 번 이제 가끔 이제 뺄 때가 있어요. 너무 이제 힘들 때나 아니면 다른 일정이 있을 때 이제 빼면은 그분들이 그렇게 아쉬워합니다. 제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니겠죠.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컸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말씀에 빠져들게 되고 왜 계속해서 이것을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고 왜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고 들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사모해야 하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 유두고 사건을 보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읽은 9절에서 읽은 것처럼 그가 말씀을 듣다가 너무나 피곤해서 졸다가 떨어져 죽습니다. 3층에서 떨어져 죽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죽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바울이 곧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그를 엎드려서 그를 안습니다. 그리고 말해요. 떠들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말입니다. 성경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말씀의 은혜라는 겁니다. 바울은요 지금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성경 강론자, 말씀 전파자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두거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유두고가 죽어서
다시 부활하는 모습은요, 바로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죽었던 우리의 몸과 영혼을 살립니다.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에 회복을 주는 것입니다. 유두고처럼 우리의 인생은 고달픕니다. 인생은 지치고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늘 피곤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영혼도 매일매일 메말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우리가 유두고처럼 졸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조금의 이 빈 공간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고통 가운데 쉽게 무너지고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우리는 죽음의 상태와 같아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그런 그에게 누가 와서 안아줍니까? 누가 와서 그를 덮어줍니까? 바로 바울이에요. 아까 어떤 의미라고 했었죠? 말씀 전파자, 말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을 대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공급받지 못해서 쓰러진 우리의 유두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되며 생명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메마른 땅의 담비와 같은 존재예요. 우리의 마음이 아무리 닫혀있고 아무리 메말라 있고 아무리 어려워하고 있었더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에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외롭다고 느낄 때, 힘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친구가 되시고 나의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 알고 계시며 이해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가장 아픈 부위를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서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독생자, 내 하나뿐인 아들이라서 너를 위해 그를 너에게 주었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자신의 삶에 유익이 되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9편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찾아보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들으셔도 됩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여기서 맨 앞에 나온 모든 말들은 다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와의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여호와의 율법, 그 7절 중간에 보시면 여호와의 증거, 8절 여호와의 교훈, 8절 중간에 여호와의 계명, 9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9절 중간에 여호와의 법.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겁니까?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대요.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를 순결하게 해서 우리의 눈을 밝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고 진실해서 우리를 다 의롭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고 더 사모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다윗이 무언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느껴지는 그 경험을 우리에게 증거로, 자신의 삶을 증거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것이에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이 모든 경험을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경험을 하길 원해요.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오늘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인가, 도대체 내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인가 고민하며 그것을 하루 종일 마음에 묵상하며 입술에 묵상하며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이 오늘 다윗이 고백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늘 말씀과 함께하며 절망이 소망으로 변하고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고통이 행복으로 변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내 곁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내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내가 그동안 너무나 공짜로 알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주관하여 달라고 기도하였지만 정작 그 주관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임하신다는 것을 너무나 간과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을 통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읽을 수 있는, 그것을 묵상할 수 있는 자유까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의무감도 아니고 어떤 형식적인 것도 아니고 습관도 아니라 정말로 생명수처럼 내 갈급함을 통해 하나님을,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메마른 내 마음의 담비와 같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의 소생을,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정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의 마음에 결단하였으니 아버지, 우리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우리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들 정하여서 읽고 묵상하며 그것을 삶에 적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알게 되어서 늘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깨달아 알 수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오늘 알았사오니 우리가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어떤 지혜로운 책보다 지혜롭고 그 어떤 위로를 주는 영화보다 우리의 마음의 위로가 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며 이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그것을 주야로 지켜 행할 것을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